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청년 예배가 2시 반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다운까지 하면서 정확하게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저도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딱 준비를 하는데 안경도 깨끗이 닦아야지 하고 이렇게 닦고 있는데 이렇게 안경이 반으로 딱 이렇게 쪼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쓴 거예요. 네, 뭔가 잘 보이려고 뭔가 외모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안경이 반으로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만 바라봅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가 만족하는 나날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게 하시고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또한 맡겨주신 예물에 있어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임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람을 더욱 믿으며 나아갔고 그로 인해 사람에겐 상처받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더욱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생명 되신, 소망 되신,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주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에게 참 소망, 참 기쁨이 넘쳐오를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아멘. 독수리 날개 쳐오르네.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끝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온 세상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아멘.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끝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끝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끝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내 생명 나의 끝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를 구하여 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주님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앞이 막막한 것 같지만 나의 참 소망 되신, 나의 참 구원자 되신, 나의 참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나와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감사 특밤 때 섬길 우리 찬양으로 섬길 특송으로 섬길 많은 분들이 올라가서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서도 2명이 올라가서 같이 찬양을 하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 저랑 우리 손성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응원을 하러 많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청년들은, 어떤 분들은, 어떤 팀들은 뽑혀서 우리 감사 특밤에서 같이 특성으로 섬길 수 있고 경연대에서 섬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해서 떨어지는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 떨어질 거 우리도 한번 나가볼 걸 그랬다. 우리 둘이 같이 듀엣으로 해서 걱정된다 우리 이렇게 해서 걱정 말아요 그대 한번 불러올 걸 그랬다. 우리 전사님이 절대 안 할 거라고. 내년에는 아니면 우리 다음 연도 초에는 우리 교육자들 교육팀이 같이 한번 특송할 건데 그때는 꼭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이 설교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며 만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함께 장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년들과도 나누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귀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화장실을 갔어요. 손을 씻고 준비를 하고 얼굴을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나누어야 될 인사의 메시지를 거울을 보고 내뱉고 말았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입니다 라는 멘트를 혼자 열심히 내뱉고 있는데 옆으로 어느 집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아멘 하고 이렇게 나가셨어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김영갑 씨의 에세이 그 섬에 내가 있었네에서 그는 20년 넘게 제주도에서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여러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진에 그리고 캠퍼스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중에 그는 루게릭병에 걸려서 자신이 적고 있던 책의 집필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마지막 뒷부분은 구슬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아름다운 땅과 하늘, 그 아름다움에 젖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가 적었던 많은 고난의 기록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개만 넘으면 끝인 줄 알았다. 하나를 넘으면 더 높은 고개가 나타났고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났고 바람은 세고 숨이 가쁘지만 멈출 수가 없어 하산할 수도 없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닥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서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성장하여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오라버니가 병들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쩐 일이신지 아무런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주님께 기도라도 받으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신 채 아무런 소식 없이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투병하다가 젊은 나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인지라 온 가족이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아파하며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도 받고 싶어서 급한 전갈에도 보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웬일이신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그때를 기다리시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 좋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의 노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고쳐주시는 것이 좋고 망하기 전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것이 좋은데 예수님은 왜 그러신지 우리 삶의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전혀 찾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가난하였지만 어려웠지만 삼남매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의지하였고 행복하게 그들은 지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시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따르던 믿음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가운데 왜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는 것입니까? 철학 교수로 15년간을 재직하였던 그리고 재직 이후에 변산반도 인근의 한 농촌으로 귀농하여서 농사꾼이 된 윤구병 교수가 쓴 책 잡초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보 농부가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도 담겨 놓았고 교육에 대한 자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곳 가운데 서술해 두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 이른 봄에 겪었던 잡초 사건이 기억이 난다. 마늘밭에 온통 풀밭으로 바꾸어 놓았던 그 괘씸한 잡초들을 죄다 뽑아버리고 난 뒤에야 그 풀들이 잡초가 아니라 벌꽃나물이나 광대나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정갈하게 거두어서 나물도 무쳐 먹고 효소식품으로 바꾸어 먹어도 될 귀한 식품들을, 귀한 풀들을 내 손으로 그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낫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풀들을
죄에다 수고롭게 땀 흘려가며 거두어버린 내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잡초는 없다라는 대목입니다. 잡초는 없다. 그는 심지 않은 망초, 쓴바귀, 쇠비름, 광대나물 따위를 잡초로만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뽑아서 풀로 치부하였던 소중한 약초이거나 나물이었음을 그는 알지 못하였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잡초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생명들인데, 알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생명들인데 우리가 쉽게 여기는 잡초로만 생각하고 짓밟고 내버리는 것입니다. 귀찮은 풀들도 우리가 잘 알고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풀들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도와서 방학 되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아버님께서 계시는 경북 의성으로 가서 제가 농사일을 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초등학교 5학년, 제 나이에 무엇을 제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처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 앞에 나 있는 무성한 풀밭 가운데 나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뽑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시켜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군소리 안 하고 열심히 뽑았지만 얼마나 힘이 들고 짜증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잡초들을 뽑으면서 제가 이렇게 외치면서 뽑았습니다.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시는 나지 마라, 내년에 보지 말자. 그렇게 제가 외치면서 열심히 뽑았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음 해에 가니까 또 나 있었습니다. 열심히 뽑았던 그 나물들이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할머니께서 그 모든 풀들을 다 요리해 주셔서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풀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반찬으로 올려두었습니까? 이 반찬이 무엇입니까? 그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잡초인 줄 알고 죄다 뽑아버린 이 풀들은 비듬나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듬나물이다. 제가 죄다 모두 다 뽑아버린 그 관계로 시골에 있는 동안 고기 한 번 못 먹고 비듬나물만 실컷 먹고 제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서로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몸이 병이 듭니다. 죽음까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잡초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잘 돼야 한다는 그 기복적인 생각과 평안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난과 그 아픔과 눈물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숨겨두시는 또 다른 사랑이고 또 다른 축복이고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고 우리가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곳 가운데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온통 잡초밭으로 뒤덮여 있을지라도, 고난으로 얼룩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과하고 나면 그곳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한 가지의 거룩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 삶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잡초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임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티베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지금은 중국 선교사로 나가 계신 사모님께서 주일날 오전 일찍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급하게 검사를 받자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랑하는 어린 아이의 장이 점점 썩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자고 하여서 항문부터 장까지 호수를 이어서 오랜 시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아이는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코마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확률이라고는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 사모님은 울면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30%의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의 시간이 지나 이번에는 사모님께서 전화 오시지 않으시고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우리 아이가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통곡하시며 전화기를 붙들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될지 몰라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30%의 가능성을 크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이 가정을 위로하시고 이 가정을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가정을 위로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마침표가 찍혀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의학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병에 걸린 젊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당도하였을 때 장례를 치운 지 이미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동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흘이라는 이 본문의 표현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아주 심했을 정도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침표가 찍혀진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시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이미 마침표가 찍혀졌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나 그때 예수님은 뚜벅뚜벅 우리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그 걸음을 재촉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가 다 끝났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섭섭한 마음에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그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가지도 않습니다. 마르다는 한참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오라비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어린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의 가족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셨더라면 우리 삶은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고 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의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원망의 소리지요. 아픔의 소리입니다. 좌절의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마침표가 끝나버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한숨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십니다. 모두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문이 이미 닫혔고 울분이 일어나고 있고 통곡하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죽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시간을 되돌리기라도 한 듯 무덤이 굳게 막혀있는 그곳 가운데 가서 돌문을 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자매는 예수님을 열심히 진심으로 따라다니던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나드 한 옥합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림과 헌신이 있었던 믿음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학식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VIP를 잡고 이곳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물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체크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는 믿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의 사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는 믿음을 갖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건 가운데 너는 믿음을 갖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무덤 앞에서 이것을 주님은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냄새나는 무덤, 돌무덤으로 가득 차버린 그 무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침표로 끝나버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겠느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 않는 이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래전에 연예인 교회에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많은 젊은 연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사건은 하나님의 믿음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거룩한 사건입니다. 이야기하였을 때 저 끝에 있는 젊은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이 손을 들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이야기 해주시죠. 동정녀 마리아 사건,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다른 이야기 해주시죠. 좋은 이야기 해주시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정대고 있는 젊은 연예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젊은 연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믿었던 요셉이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고 있어? 네가 뭔데 안 믿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안 믿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안 믿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믿으면 정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한결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사로가 일어났던 그 믿음의 사건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하였다면 우리 삶은 다시 한 번 더 저 바닥으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옮겨 놔야 될 많은 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막혀버리는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막아버리고 있는 그 많은 돌들, 우리의 생명을 막아놓고 있는 그 많은 돌들, 전도에 막혀있는 그 많은 돌들, 그리고 사랑에 막혀있는 그 많은 돌들, 그 많은 돌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 돌들을 옮겨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돌들을 옮겨놓으라, 그 돌들을 옮겨놓으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헐벗은 모습으로 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몸에 감겨져 있던 그 모든 붕대들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얼마나 많은 돌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돌들을 옮겨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옮겨놔야 될 그 많은 돌들, 예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으나 찔림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영광의 자리에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자리에 나아갈 때 그냥 무덤덤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한 채 막혀진 돌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주님은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놓인 채로 하나님 앞에 일어났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감격하였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더니,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살아나더니 얼마나 그들은 감격하였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나사로가 두 번째 자신에게 찾아온 그 생명을 다시 얻은 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다시 살림받은 나사로의 표정이 어떠하였을지, 얼마나 감사했을지, 그 탄성의 소리는 얼마나 위대하였을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손을 벌리며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모없는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배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입술로 고백하는 그곳 가운데는 죽음이 있었고, 또한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였겠습니까? 감격스러운 눈물이 있었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터질 듯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바로 우리의 삶을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진정한 섬김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그런데 제물로 바쳤던 그 이삭을 다시 사랑하는 아들로 돌려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되었을 때 그 걸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올라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좌절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을 뛰어내려올 때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걸음을 걷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좌절이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애굽의 기병병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홍해가 내 눈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내 삶은 여기서 끝이구나. 더 이상 내가 가야 될 걸음은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참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입술로 고백하였던 고백,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하리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원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이 사건은 바로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좌절하며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덤의 권세에 썩어 빠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나사로는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은 영혼 가운데서 다시 살려나게 합니다. 복음은 병든 영혼도 살려나게 합니다. 복음은 저 아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상처난 영혼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게 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러한 능력을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안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목자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란 말이지. 그 가슴을 예수님께서는 넓게 펼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위로하고 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병든 몸도 안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학업의 문제도 안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아픔의 문제도, 좌절의 문제도 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 그리고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한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오늘도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덤 밖에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를 향해서 그는 그렇게 외치셨지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복음을 들고 걸어나라. 이 복음을 들고 저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걸어가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무덤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 무덤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표로 끝나버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단다면 우리 삶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침표 인생에서 고뇌하며 힘겨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저 비전의 높은 곳을 향하여 세워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나로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 무덤 이후의 삶을 사는 나사로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맞이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같이 웁시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우리 같이 웁시다. 그들을 위로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빚 때문에 날마다 많은 일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가정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서 온몸이 멍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청년들, 가족이 갈라져서 엄마는 이쪽에 아빠는 저쪽에 헤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청년들, 이단에 빠져서 옳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교회에 와서 복음은 들으나 주중에는 또 다른 이단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나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끝이 났다,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좌절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여전히 녹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며 나갈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은혜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 그 고백을 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가능한 청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고 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이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바로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끝나지 아니하였다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상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비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아직 우리 삶의 문제가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삶의 건강의 문제들, 내 삶의 아픔의 문제들, 내 삶의 눈물의 문제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아니하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새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곳 가운데 가득함이 기쁨이 되도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곳 가운데 가득함이 기쁨이 되도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주의 삶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알려주시리가 하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소원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곳 가운데 가득함이 기쁨이 되도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곳 가운데 가득함이 기쁨이 되도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곳 가운데 가득함이 기쁨이 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함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곳 가운데 가득함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하나님 뵙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문제로 해결받고 하나님의 문제로 인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라옥한 자들이 되게 해주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길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영혼도 상처난 영혼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막혀있는 모든 돌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가득함이 기쁨이 되도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예배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함이 위로가 되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아파하고 있는 저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막혀있는 모든 삶의 돌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아픔의 문제도, 비전의 문제도, 상처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저들이 꿈꾸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손잡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으오니 주여 날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족하며 저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복음의 일꾼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입술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그 입술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다시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행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나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비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